지식이 넘쳐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길을 안내해 주는지 알아보는 이 시간, 베델 큐. 성도님들이 던져준 첫 번째 질문, 지금 시작합니다. 목사님,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위에 보니까 그 코로나 백신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시면서 맞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666인가요? 코로나 백신이 666이냐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약간 짓궂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과연 몇이나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셨을까 하는 생각이요. 이건 약간 농담이고,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666이 뭐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666이 컴퓨터다, 혹은 바코드다, 근래에는 베리칩이다,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참 재밌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도서관에서 666이 왜 바코드인가를 증명하는 두꺼운 책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보다 더 재밌었던 것은 666이 바코드라고 주장하는 그 책 역시 바코드를 달고 나왔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것이 666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굉장히 특별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맨 끝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대이긴 하지만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염병,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나라가 전쟁에 참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유행병에 관심을 크게 못 가졌는데, 참전국이 아니었던 스페인 언론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취재를 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1%에서 3%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된 거죠. 요즘에는 1억 명까지 스페인 독감으로 희생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약 1,000만 명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난 수치였다고 할 수 있죠. 조선도 스페인 독감에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당시에 이 스페인 독감을 무오니언 독감 혹은 서바나 감기라고 불렀는데,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59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16% 되는 288만 4천 명 정도가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었고, 14만 명 정도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당시 인구 대비 0.8%가 사망한 것인데 100명 중 1명이 죽은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겠죠. 근데 제가 이 스페인 독감을 대하면서 생각한 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당시 조선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종말론적 사건으로 여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언제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이거는 분명히 종말론적 현상이야 라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바이기도 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때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바로 직후인 베드로와 바울도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마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종말이 바로 2021년이다, 혹은 21세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인 666이 컴퓨터나 백신 혹은 베리칩 같은 현대 과학 기술이라거나,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충이 헬리콥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헬리콥터라고 본다면 그거는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인들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짐승의 표를
오늘 현대의 기술 문명과 연관 짓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666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666이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666이 뭔지를 알기 위해선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는 알파벳마다 각각 고유한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 666도 게마트리아로 해석해서 666이 네로다 혹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이름의 숫자 값이다. 요즘에 빌 게이츠 담임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666을 레이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건의 이름의 철자가 666의 숫자와 같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666을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건 올바른 해석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계시록에 보면 정말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24장로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기, 새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 아니면 우리 그렇게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까지 계시록을 보면 정말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666을 제외한 그 어떠한 숫자도 게마트리아로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666만 게마트리아로 해석한다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인가? 저는 666이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모방, 흉내내기라고 봅니다. 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로 등장해요. 사실은 사탄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암시하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다가 추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이죠. 사실 아담 역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혹은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욕망이 사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짐승, 음료, 용, 이 세 가지 존재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고요. 또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료를 바라보면서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있는 민족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하든지 시편 29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는 하나님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섬기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이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계시록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666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어디에 받냐면 이마와 오른손에 받아요. 왜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가를 두고 666이 베르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옷을 입어도 노출되는 부위가 이마와 손목이기 때문에 태양열로 베르칩을 충전하기에 이 666은 정말 베르칩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이나 에스겔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사탄이 흉내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묶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구함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이마에 달고 손목에 매는 것을 혹시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그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성구함, 쉐마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이마와 손목에 묶는 것,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다라고 말이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 하나님 없이 살고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요즘의 시대상, 이것이 666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 욕망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베델 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성도님들의 질문을 통해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을 찾고 그 길을 안내해주는 베델 큐,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베델 큐는 성도님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궁금하셨던 내용을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큰 힘이 됩니다.